깨어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 있는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고 있죠.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의 끝이죠. 역사가 그때 종결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지요. 모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날과 그때를 만약에 정확하게 말해준다, 그것은 100%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참 되게 고약합니다. 우리가 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굳이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밝혀진 말씀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호기심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인된 인을 내가 억지로 때리고 할 때 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노아에 앞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계보를 보게 되면 노아와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에녹은 정말 비상한 사람인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한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거예요. 근데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이 정말 특이한데요. 무트가 죽음이고 셀라가 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말의 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계시를 그가 기억하고 아들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계시를 받았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조금만 아프고 뭐 조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남았는데요.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믿겨지세요?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1000년 동안 산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살고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터지는데요. 그때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습니다.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그 동행했던
그러한 시기가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토록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요,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너무나도 비상한 그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뚜렷한 업적이 없죠. 대단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표하기를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때를 사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죠. 노아의 때를 보세요. 홍수 전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주가에 들어가기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문제가 없죠. 그런데 왜 노아의 때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항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끝까지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릴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일상에 완전히 매여서 에녹도 노아도 무두셀라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종말의 때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관심과 배척으로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먹고 마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거에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바쁨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도 계속해서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반복되는 살림, 자녀 교육, 학교생활, 노후 준비 여러 가지 일상을 살아갑니다. 루틴하게. 그러나 그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잘 누려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지나쳐 우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완전한 일상에서의 분리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밭을 메고 그 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돌립니다. 똑같은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똑같은 두 여자가 맷돌질 가사일을 돌보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집니다. 철저한 분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이 막론하고 철저한 분리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와이셔츠 메고 타이핑 치면서 열심히 영업을 하죠. 똑같이 가사일을 돌봅니다. 육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외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중심에 예수의 사건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분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질병 가운데 수술을 받기도 하고 환자복을 입고 넘어져 있어요. 똑같이 실증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고달픈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가, 예수가 그 마음이 없는가, 완전히 철저하게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환자는요,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도 전근과 같이 연단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그냥 성질만 더러워져요. 고난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이 악물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버리는 시간입니다. 킬링 타임인 거예요. 누구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 감옥에 있고 그 병실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백수고 똑같은 환자고 그런 상황에서도 관점이 다를 때 누구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누구는 완전히 까라하게 되는 이러한 영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분리가 있을 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가 나와 있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어느 날이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나와 있죠.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오는지 저물 때 오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언제라는 것은 봉인되어 있어요. 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미 모른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언제 그 when이 아니라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가, how가 중요합니다. when에서 how로 넘겨가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감추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깨어 있으라고, 늘 준비하라고. 아름답고 건강한 긴장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순결한 신부가 그냥 나오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한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막 불면의 밤을 보내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상 가운데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내리는 어떠한 태도, 재정, 시간 사용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당장 오셔도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정결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요, 벼락치기 공부가 통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가 통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이상 미적분 나고 통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일상 가운데 버겁게 루틴한 삶을, 재미가 없지만 신실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그래서 오늘 살아남을 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일상을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병행 구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탁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결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방탕해지겠죠. 술 취하게 되겠죠. 세상에 취하게 되겠죠. 세상 재미에. 그러나 너무나도 재밌게도 생활의 염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동등한 죄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둔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날은 날선 검처럼, 더블 엣지드 서버드처럼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날가 있나요? 너무 둔탁해서 무도 뵐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날이 서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안테나를 항상 주님께 향해서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의 그 신경을 계속해서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광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는 공개적으로 영광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앞에 서도록, 그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종말의 때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잠들거나 병들거나 죽어있지 않나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께서 당장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가장 탁월한 롤모델이 무엇인가?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는가? 그 롤모델이 바로 45절 이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누가 종말의 때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 샘플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거. 특히 주인이 부재 중일 때, 없을 때 신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3분의 1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만큼 제국을 떠받치는 것이 노예 제도였었어요. 종의 역할이 다 달라요. 종은요, 음식 만드는 종, 그리고 내 자식을 교육시키는 종, 그리고 살림하는 종, 종의 그 차등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으뜸인 종이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대행이죠.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 간다고 합시다. 이 청지기한테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떠나요. 요셉과 같이 보디발이 청지기였죠. 엄청난 권한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인 거기에서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그래서 신실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없을 때 잘하는 거예요. 없을 때. 그래서 주인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나의 책무를 슬기하게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베스트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들을 다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한테, 그리고 어떠한 때인지 지금, 그리고 주인이 나한테 무엇을 맡겼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잘 아는 지혜,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다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요셉이 탁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정확하게 주인의 것을 인정하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거창한 업적이나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을 매일 필요를 채워주고 일상을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사실 또 다른 극단인데, 뭐 민족과 뭐 열방과 막 그러면서 생활은 뭐 개차반 끝을 사는 거, 너무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열방 하다가 막 한 방에 열방 하다가, 뭐 열방 기도해야 돼, 민족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건 5달란트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사람을 맡아서, 그것이 목자요,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맡겨봐요. 1달란트 맡겼더니 이게 괜찮네, 잘하네, 또 2배가 돼요. 또 맡겨요. 더 큰 거를, 더 큰 권한을. 나중에 자신의 소유 전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요, 큰 것에 충성됩니다. 나를 이거밖에 안 봐? 내가 이거 뭐 껌이야? 이러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맡을 때
그거를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나라 전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것이 바로 롤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완전히 상반된 악하고 방탕한 완전히 심판에 떨어지는 그러한 종이 또 예시가 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48절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주인이 더디올 거야 멀리 갔으니. 여러분 종말은요 두 가지 종류잖아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에요. 우주적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장기의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죠. 반면에 악한 종은요 아이고 더디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서요 우리보다 낫지 않나요? 이 약한 종이? 우리는 더디올 거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올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낫대. 우리보다 낫더라고 얘가. 예.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올 거라고.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다가 정신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올 때쯤 돼서 정신을 차리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거예요. 마치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그 십자가 우편의 그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이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꽥 하고 죽을 때 뭐 욕심대로 막 살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구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되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디올 거야 주인이. 그렇다면은요 여기서는 두 가지 예시를 들어요. 하나는 동료를 때립니다. 구타합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갑질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하라고 그 엄청난 자산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마치 지가 주인처럼. 그리고 술 친구를 불러다가 술 퍼마시고 방탕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것이 바로 다 보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요. 권력과 소유를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사람을 잘 선비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가하고 방탕하게 다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우리는 권력이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무절제하게 사용될 게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참 우리는요 조금만 권력만 있어도요 그 갑질하려고 예전에 제가 서울 살 때에 그 당근마켓에서 그 장롱을 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거 올리는 게 20만 원 5만 원 산 게 근데 그냥 아파트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 뭐 엘리베이터 넉넉하거든요 막 이거 맡은다 그냥 온갖 난리를 다 필요가 뭐 진짜 난리 막 해가지고 그냥 경험을 했는데 아니 뭐 하나 맡아도요 사람에게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그냥 참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권력에 넣고 갑질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위와 은사와 소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잘 사용하고 있나요? 그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 때 5분 대기조 아시죠? 그죠? 5분 동안 전투체제를 갖춰가고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벨이 울리면 일사불란하게 매뉴얼대로 전투 태세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장교건 번사건 다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 신고 자세요. 가수면 그죠? 근데 어떠한 내무반의 병장이 뭐 별일 있겠어 나 내일 가는데 그래서 내무반에서 뭐 추리닝 입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야 TV 틀어보고 막 술 퍼마시고 막 자빠져 잤다가 비상벨 출동 명령 떨어지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초상날인 거예요. 완전 구정하고 하루 종일 도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전시 상태면요 다 죽는 거예요. 전시 상태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래 살아가야 되는데 이토록 그냥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도둑처럼 임하니까 엄히 맞고 외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때리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병행구절에는요, 두 절이 더 할당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가 51장 그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받을 것이요. 많이 오고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 다 읽었나요? 근데 왜 우셨어요? 송가대 속에서 리액션이 제일 좀, 여기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더 심한 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더 심한 벌에. 알고도 지었다면 더 무거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적 정보가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는 게요, 특권이면서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고 있나요? 책임으로. 주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이상한 누나를 봤는데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요. 거듭은 않고 성가대까지 하는데 성경은 안 읽는데요. 누님 왜 성경은 안 읽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알면은 더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 꼼수를. 그래서 거의 지옥 안 갈 정도까지만 알고 이제 책임은 이렇게 면하고 싹 이렇게 천국 갈 것처럼. 황당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게 되나요? 그게? 그렇게도 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 맞아요, 더 맞아. 그 사람은 뭐에 비유돼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아이고 참 웃겨가지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요 적게 맞는데요. 할렐루야. 적게 맞는데요. 근데 맞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게 맞는다는 거에서 뭐 10대 맞고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1000대 맞을 거 800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적게 맞을 수 있는 건데 적게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지도 죄예요. 몰랐는데요. 통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 경고의 명령을 계속 주셨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은사와 건강과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도요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산 때요 영수증이 쫙 나옵니다. 영수증이 계속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준 권력, 돈, 그 모든 지배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청구서가 청구서가.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높은 사회적인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사회적 책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권이 있죠. 영광이 있죠. 유대인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책임이 따르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지. 지혜롭고 충성된 천지기로 살아내야지.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이 상의 땅과 한국 사회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굉장히 참 종말에 해답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인 침체와 무감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술독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사지 말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가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낮의 자녀가 아니냐, 낮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그 토를 쓰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10만 개가 다 들어가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의 무장할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식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을 깨우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한 주소를 뽑았네요. 이 찬송을 왜 했냐면요, 바로 지금 읽었던 68절과 23절 그 사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또한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무장될 때 전신갑주로 그것이 신망입니다. 그럴 때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전인적인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전체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서에 흠없이 구약시대 때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아무 결점 없이 그 제물 그것처럼 너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보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길이 어떠한 사탄의 방해나 어떠한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너희를 끝까지 우리를 애워싸고 보호하시는 그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대였고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불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멸망의 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감격과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에녹과 같은 시대가 될까요? 노아 같은 시대가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깨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